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에게 아는 그 주의 사랑 가득하게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그 주의 사랑 가득하게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그 주의 사랑 가득하게 축복해.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몰랐지만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와 사망으로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나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피찬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 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용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피자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use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심성 가운데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별의 한, 그림의 한, 원한. 이 한 맺힌 삶 등 한에 대한 용어들이 우리들 사이에 아주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을 깊이 연구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든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이 일이 억울하게 풀려 나갈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이 많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자연인들은 한이라는 것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옛사람, 즉 자연인의 구습에서 해방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옛사람, 이 구습에서 벗어나 자연인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축복의 새 사람이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뭘까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나 기쁜 일뿐 아니라 슬픈 일이나 굳은 일, 억울한 일을 앞에서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겹치고 또 전혀 소망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절망적일 때 감사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나타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박국은 그럼에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요시아 왕 말기에 유다 나라의 만연한 그 불의를 보고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신앙을 어찌해야 될지 걱정하며 그렇게 단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갈대아인 그 바벨론들을 일으켜서 불신앙과 불의를 일삼는 이 유다 백성들, 유다를 심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 두려워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할 때 그 뼈가 썩어
내려가는 듯한 것 같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요, 그 심령의 상태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뼈가 윤택하게 되지만 근심과 걱정이 빠지면 뼈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의 간섭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마치 부모가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선물도 주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더 깊게 나쁘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사랑의 매를 되어서 다스리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릴 때 그렇게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매로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자,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견고한 신앙으로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게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가올 민족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때에 염려와 근심에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곧 그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불신앙과 불의로 치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가하심으로 회개하여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임을 그가 깨닫고 믿었을 때 오히려 그는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사람, 믿는 그런 신앙은 곧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의 영웅담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2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바벨론이 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억울하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때였어요. 자기 땅을 버리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억울한 그런 포로 생활, 종살이하던 시절이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권세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예요. 그 제국이 대제국이 이루어졌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국경지역의 나라들은요 바벨론이 우리의 쳐들어올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경계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교만은요 극에 달해 자신이 금신상을 세우고 예배하게끔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나오는 300용사가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 앞까지 헬라 앞까지 침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이 대제국 황제의 서리빨 같은 여러분 명령을 그러니 누가 감히 어길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 서리빨 같은 권력 앞에, 권세 앞에 분연히 항거했던 3명의 사람이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를 거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니까 왕이 사형에 처하도록 사형 언도를 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사형이라니 여러분 참으로 억울하고 한 맺힐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조금 더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들이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현장의 그 뜨거운 풀무불, 보통 풀무불이 아니고 원래보다가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궈 가지고 여러분 그냥 뜨거워도 사람이 거기 불에 들어가면 타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광로 한마디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 불이 보통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더 뜨겁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은요 그 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이 던져지기 위해서 어떻게 밧줄로 꼭꼭 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에게 우상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뜻임을 믿는 신앙이 사람이었다. 바로 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그런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하나님이 이들을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사 못할 억울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생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마침내 우리의 선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의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장 유용한 과목들이에요. 과실수들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서 포도나무 즙을 짜가지고 뭘 합니까?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 잘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들이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기도 하고,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잘 알죠? 그 기름도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이 유용한 과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소나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은요, 식용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로도 쓰지 않습니까?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없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에요.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당장 생계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입니다.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사업이 부도로 망하고 재산을 다 날리고 직장을 잃고 마땅히 일할 자리도 구하지 못하여가지고 처자식이 배고파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세상도 감당기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도무지 감당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 뜻과 손길은 결국 능히 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훨씬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의 감사는요, 결코 절망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절망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운 일 그 자체보다 더 큰 방해가 돼요. 어려운 일보다가 더 큰 방해는 요인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볼하지 않거든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뒤집혀도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배가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투신하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예요? 어려운 난관 그 자체라기보다는 쉽게 절망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아직 배가 뒤집히지 않았는데 자기 살겠다고 머리 뒤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먹구름이 비가 되고 뇌전병력이 되어 내리고 나면은 밝고 맑은 화창해질 그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절망 저 건너편의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러므로 절망 중에도 희망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낙담만 하고 체념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박국은요, 어떻게 감사했냐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 대상. 다시 말해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감사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의 베푸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언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감사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그릇에만 담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인증해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보고 마음의 평강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